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1년에 5월과 11월에 두 차례씩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예, 오늘 이제 아무도 초청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목장과 교회에 이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목장의 목자와 목장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일에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언제라도 다시 목장이나 교회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또 다음 사랑의 만찬대로 계속 그 초청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초청잔치 때는 그동안 주일 예배 때 보고 있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전도서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한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책이기에 이 전도서에는 인생이 무엇이고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그런 분들에게 그와 같이 인생을 바로 보고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자들은 오시지 않았지만 또 이 기존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 전도서에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아시고 결국 주님을 이제 더욱 영접하시던가 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주일 초청 행사를 통해 이어보면서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도 그 문맥에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전반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전도서를 썼고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유대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며 유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인생이 헛되고 유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해 아래에서의 즉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 없는 차원에서 그것은 인생이 잠시 지나가 버리고 또 만족과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며 또 결정적으로는 기억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말이죠. 자, 그것이 전도서 이제 2장까지 지난번에 보았던 2장까지의 이 서론부 그게 이제 서론부인데요. 그 서론부의 하나의 서론격이었다면요. 1장 전반부 말씀이 다음 1장 후반부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 인생의 헛됨을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본론격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후반부부터는요. 그래서 먼저 그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먼저 인간의 이 정신적인 측면의 헛됨,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후 지난 그 2장 전반부에서는요. 인간의 육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지혜왕답게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덤으로 육신적인 복까지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지혜도
이 인간사의 문제 해결과 답은 가져다 주지 못했고, 또 이번엔 육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인생사의 모든 수고도, 일마다 자신이 수고하고 하는 모든 수고도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과 보람을 주지 못했음을 이제 말하고 보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측면, 육신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 그런 헛됨의 근본 원인은 그 둘 모두 해 아래에서의 삶,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리고 이제 지난번 2장 후반부,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그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의 헛된 모두에 대해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언급하되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어땠습니까?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해 아래서, 즉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정신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또 육체적으로 온 정신을 기울여 노력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또 후손이나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줌으로 결국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만이 남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있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영원한 지혜를 가져 나중에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이어갈 것임을 또한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서 2장까지가, 지난번 전도서 2장까지가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전도서 전체에 있어서 이제 서론, 전체적인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3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이 전도서 이 전체의 본론격으로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실상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삶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더욱 이제 보여주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중 첫 시작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삶의 구체적인 실상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럼 어떠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다시금 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 진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1절부터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또한 솔로몬이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1절에 나오는 말과 같이 범사가, 즉 모든 일이 기한, 여기 기한이라는 말은 정한 때, 읽는 때, 뭐 한창인 때, 기한 그런 때가 있고요. 또 모든 목적, 즉 모든 소원한 바, 자신이 어떤 소원한 바가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총 14가지의 상반된 경우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또 무엇을 하려고 목적하고 소원한 바가 그냥 처음부터 막 이루어지거나 저절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한창 익어가며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참 때가 되었을 때.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뭐 속담도 있고요. 또 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혹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시고 모든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로봇밖에 안 되고요.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삶은 로봇입니다. 요만한 움직임까지 다 로봇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로봇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 갖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만드실 이유도 없었죠. 어쨌든 로봇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항상.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도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든 걸 결정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운명론적이거나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신에 의해 모든 것이 이미 저절로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종교적인 듯한 말씀이 나올 때 항상 그렇게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냥 막연한 우상종교죠. 우상종교. 어떤 무엇인가 편하게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 뭐고 종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종교죠.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 됐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유익하게, 자기 축복되고 이 땅에 또 살리고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리고요. 그런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리고 이 땅 중심이 아니라 하늘 중심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기독교인들도.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다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 땅 중심적이죠. 기독교인들이. 그게 바뀌어야 진짜 거듭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인데요. 이게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 종교행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어떤 신이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해 놓고 다 종교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때 절대 그렇게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비슷하게 나올 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가 자기중심적이고 책임 회피적으로 모든 인생을 보게 하려는 말 그대로 운명론적이고 우상 종교식의 사상이 그 죄된 인간들에게 흔히 심겨져 있어서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그런 어떤 사상이 흔히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기 쉬운 모습을 결국 보이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죄짓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갖고 막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막 조정해 가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상이 지금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그 자리를 꿰어차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약간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는 구절은 그들은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운명론자들은 어떤 그냥 낌새가 보이는 그 구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후딱 넘어가서 인간의 그 잘못된 속성에 맞게 그렇게 전하고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주 낌새가 보이면 확딱 넘어가요. 예정론 확딱 넘어가요. 자, 또 그것이 그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더욱 말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오히려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알고 보면 결국 하나님을 여타 종교의 신 중 하나로 전락시키고요. 마귀밖에 안 되는 거죠. 여타 종교는. 자, 또 악과 죄의 책임마저 하나님께 모두 떠넘기는 등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고 악하게 만드는 경우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보기 쉽고 그럴 듯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도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과 모든 계획한 바가 그와 같이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될 시기가 되어 영그러졌을 때 내지 그것을 하기에 마땅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원리를 정해놓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것을 되도록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되도록. 그것까지 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려면 아실 수도 있죠. 예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전지한 능력으로. 근데 그것을 일일이 운명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 저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미리 가서 보시려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떤 이제 또 신학자들은 그거 모르신다,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미래 예언하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일일이 인생을 갖다 자유의지까지 주셔놓고 그까지 일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잘못하면 예정에 들어가니까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거 근데 아신다 하더라도 그거에 간섭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차원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꾸만. 나중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는 된 것처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지금 엄청난 지금 뿌리 뽑혀야 되는 지금 아예 근절되어야 될 그 아주 그냥 악입니다. 예정론은 그 종교적인 사상을 갖다가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가갖고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이게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거러졌을 때 내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땅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원리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이 원리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정해졌다기보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 이제 정해진 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천하에 즉 하늘 아래에 이런 말이죠. 원래 이제 한자로 제대로 보면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하늘 아래에라는 말이 천하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말은 지난 1장 후반부 초반에서 1장 13절에서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헛됨을 말하기 시작할 때 초반이니까 시작할 때나 그때는 이제 하늘 아래서라는 말로 나왔지만요.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말을 번역한 것만 그렇게 한 거죠. 또 2장 전반부 초반 2장 3절에서 그때는 또 인간의 육신적 측면의 헛됨을 말하기 그것도 시작할 때 막 들어갈 때 모두 이렇게 나왔던 말로서 천하의 이 말은요. 또 이 전도서는요. 그곳들과 그 두 곳과 이곳이 유일하게 그 천하 하늘 아래서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은 그때도 보았듯이 1장 전반부 이번에 맨 처음 이제 이 전도서 1장 전반부 아예 맨 처음 부분 초반 1장 3절부터 나왔던 해 아래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같은 의미로서 하늘 위를 생각하지 않는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렇게 하늘 아래 천하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든 인류에게 그 타락의 결과로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그 어떤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더 밝혀지죠. 자, 그래서 앞으로 볼 14가지의 예의 경우가 모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서로 상반된 경우로 짝을 이루어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 원리와 예가 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에 더욱 예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원리와 예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안 믿는 지금 전체 원래 일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런 원리죠. 자, 그럼 이제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서로 상반된 짝으로 이루어진 그 14가지의 경우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사의 기한이 있고 1절에 나온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그 원리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원리에 대한 실예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별다른 공통점이나 순서에 의해 기록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남녀노소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과 일상의 삶에 대해 기술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 2장 전반부에서 인생의 육신적 측면의 헛됨에 대해 말씀할 때 이 네 가지로 웃음, 희락, 술, 사업의 예를 든 것과 비슷하면서도 이번에는 그것과 같이 어떤 굵직한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더 세세하고 소소한 여러 삶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이걸 기록할 당시의 삶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 있을 법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2절 상반절에 날 때와 죽을 때는 지금 우리까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지만요. 그 이후 2절 하반절부터 잘 보시면 거기 심고 뽑고 식물을 심고 뽑고 또 다음은 이제 동물 차원이에요. 동물을 죽이고 치료하며 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죽이고 치료하는 거. 심고 뽑고 이게 죽이고 치료하는 건 동물이죠. 죽이고 치료하는 거. 아까 식물이었으면 또 헐고 세우면 건물을 헐고 세우며 뭐 어떤 건물도 나오죠. 뭐 집이나 뭐 이런 건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식물 동물은 어떤 먹거리에 해당하는 뭐 이런 거겠죠. 자, 또 4절에서는 당시 대표적인 예식 행사였던 이 장례식에서 울고 이렇게 다음 거 슬퍼하거나 다음 거에 나오는 혼인식에서 웃고 춤추는 뭐 이런 일들. 또 5절은 집이나 성을 헐거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던져버리고 그다음 뭐 거두며 또 다음 거기 앉거나 멀리하는 것은 뭐 연애 사람이 뭐 연애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앉거나 멀리하고 뭐 이제 처음 이제 남녀가 만나는 뭐 이런 모습들. 또 6절은 이번엔 동물이나 식물의 관리 차원이죠. 약간 동물 식물을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동물을 찾고 잃고 또 곡식 등 음식이 될 식물을 뭐 지키고 버리고 뭐 버린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막 상해서 버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식들을 식물들. 그다음 또 이번에는 입는 의복의 옷이 관리 차원에서 그걸 찢고 꿰매고 이런 모습들. 뭐 아까 집 먹는 거 뭐 옷 뭐 이런 것들. 또 이번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잠잠하거나 이제 잠잠하고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 개인 관계. 또 마지막 8절에서는 이번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좀 시간이 흘러 더 깊은 관계가 이제 형성될 경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며 또 이번엔 다음 민족적인 차원에서 전쟁하고 평화하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도 이 출생과 사망을 비롯하여 맨 처음에 나온 그 출생과 사망을 비롯해서 모든 일상에서의 그 의식주, 의식주가 아까 다 나왔지만 의식주와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굵직하고도 소소한 여러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시간이 흘러 이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저 일을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사실 그 다음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하는 자라고 번역한 앞서와 같은 그러한 여러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자신이 그런 일들로 수고한다고 해서 여기 이익이라고 번역한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로써 이 지금까지의 그 앞의 말들과 관련하여 다 때가 있는데 자신이 막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억지로 더 빨리 여기 이경이 더 빨리 더 뛰어나게 뭐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 해야지 억지로 하다가 마치 되는 것 같다가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빨리 잡은 것 같다가도 그만큼 빨리 놓치게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자,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하여 다음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일들이 자기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만큼 노고와 애씀이 있게 되기에 자기가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게 빨리 또 이루어지지 않게 노고와 애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또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이 인생이란 말은 원어상 그냥 우리 말처럼 어떤 인생과 삶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써요. 원래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이, 생은 뭐 아들들이 해당하는 거죠. 원래는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로써 앞서 1장이나 2장에서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그 천하의 아까 천하의 1절에 나왔던 천하의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그 구절에 함께 나오면서 이 인생이란 말이 그 천하의라는 의미 즉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의미로서 함께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아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인생 그 사람의 아들 이걸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앞서 1절에 천하의라는 말이 나온 다음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여기 10절에서 인생이란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말들과 이런 원리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하늘 아래서의 그 죄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되 그래서 또한 태초부터 정해진 원리라기보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정해진 원리였다는 것을 더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10절 말씀은 전에 1장 후반부 그 천하의라는 말과 인생이란 말이 함께 나온 1장 13절 말씀의 내용과도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이 노고와 애쓰는 삶이 된 원인은 그 1장 13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첫 인류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것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런 수고와 애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죄로 인해서 하늘 아래에서 이 지금 수고했으면 계속 이어지고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 11절에서는 원어상 맨 앞에 곧, 즉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지금까지의 말들을 종합하여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거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기 지으시되라는 말이 여기서는 더 정확히 지정하다, 부여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아름답게라는 말이 적합하게, 알맞게라는 말을 그럴 만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더욱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기에 이 앞에 지금까지의 그런
기한이 있고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과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지정되고 부여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아주 적합하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름답게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자, 이는 문맥상 하나님께서 앞서와 같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원리뿐만 아니라 그와 사뭇 대칭되는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쓴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숨겨진 것, 영원이 원래 숨겨진 것, 또 생각 밖의 시간입니다. 생각 밖의 시간. 특별히 이제 과거와 미래의 생각 밖의 시간, 현재가 아닌 생각 밖의 시간 이런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생각 밖의 시간 이런 의미의 말인데, 그래서 이는 그 숨겨진, 그 이루어지는 때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 생각 밖의 시간, 그 시간을 숨겨진 그 시간을 그 이루어지는 때, 아까 그 기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를 쓴 말인 것입니다. 여기 영원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기한이 언젠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나라는 말을 하며 그와 대조적인 말을 할 때, 그러나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즉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즉 발견하고 알아낼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람이 앞서 9절 10절에서 말한 수고하고 노고를 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또한 사람에게 주셨고요. 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지만 또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게도 정하셨다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말씀한 것이고요. 기한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또 그걸 알 수 없게 하신, 이 두 가지. 이 추가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와 애씀을 겪게 하셨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살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리신 징벌의 형태로서 말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는 싶어하는데 알 수 없죠. 계속해서 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다음 12, 13절에서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삶인지를 솔로몬이 깨달은 바를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12절과 같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즉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죠. 자, 여기 두 가지의 가장 나은 삶을 제시한 것인데, 여기 두 가지의 바로 기뻐하는 것과 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뻐하고 또 이 좋은 일, 선을 행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갑작스럽게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문맥상에 맞지도 않고요. 갑작스럽게 그런 좋은 일을 갑자기 하라고 이런 것이 다음 13절에 밝힐 내용을 그 결과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한 것입니다. 13절. 그럼 1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 본문인 2장 후반부 말미인, 거의 2장 후반부 결론으로서 2장 후반부 말미인 24절에서
그 지난 본문의 결론으로서 그 헛되지 않은 유일한 삶을 말할 때, 그런 헛되지 않은 유일한 삶이 뭐냐 제시하면서 그것을 말할 때에 그 중심 내용으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이게 그냥 13절 말씀은 그냥 여기서 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중심 내용이 지난 본문에 헛되지 않은 유일한 삶으로서 그 중심 내용을 했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그 12절에 지금 13절 바로 앞에 그 12절에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앞서 12절에 이번엔 선을 행하는 것이 원래 원어상 그 선이란 말이 여기 이제 13절에 낙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원어에서는요. 토브라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겁니다만 또 말이고요. 또 행한다라는 말은 아까 행한다는 말이 만든다라는 말이었어 원래. 그래서 낙을 만드는 것이란 말인데요. 그 낙이란 말이 또 좋고 만족된 상태여서 이 선을 행한다, 좋고 만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낙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서 2장 말미 가운데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좋고 만족된 상태.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좋고 만족된 상태가 행한다는 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13절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과 짝이 되어서 그렇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여기서 또 만족된 상태, 수고해서 만족된 상태가 되므로 그렇게 좋고 만족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두 가지죠. 기쁘고 또 좋고 만족된 상태가 되는 것이 지난 본문 그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또 그 뒤에 부분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도 이제 13절 말미와 같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와 같은 것들, 뭡니까? 기뻐하고 만족된 상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자가 누리게 됨을 바탕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2장까지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말씀이. 이게 다 이어져서 다 같은 흐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 믿고 경외하고 인정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자가 이러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기뻐하고 만족된 상태에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바탕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자, 그래서 자칫 이 구절들을 그냥 슬쩍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다, 잘못하면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또 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 보고 빗나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즐기라는 것이 뭐 이 땅을 막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이 먹고 마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도 하고, 또 수고하면서도 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먹고 마시기, 아까 의식주 같은 내용 나왔죠. 막 내가 그리고 수고하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어떤 일도 합니다만 거기 다 만족해 하시는 이런 것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또 지금은 앞에 문맥과 이어 볼 때에, 앞에 1절부터 쭉 나왔던 그 문맥과 이어 볼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의 기한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는 처지에 있기에 그런 것을 알려고 연연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기쁨과 만족의 삶을 그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막 알려고 연연하지 않고 기쁘고 만족된 삶을 하나님의 의에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자, 그래서 이제 14, 15절에서는 더 나아가 지금까지 전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사실, 이 믿음의 사실, 이 신앙적인 사실까지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뭇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그 결론과도 같이 말합니다. 여기 신앙적인 내용이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맥에 따라 그 2장부터 쭉 따라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신앙적인 내용이 여기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쭉 보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게 보여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가 알았도다라는 말로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먼저 여기 14절 상반절에 나온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라는 내용은 앞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기한을 정하셨고 또 그것을 사람은 알고 싶어 하지만 또 알 수 없도록 정하신 원리를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11절에 영원을 사모한다 할 때 그 영원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것은 과거와 미래란 의미이고요. 여기 영원이라는 것이 과거와 미래, 그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때 나온 일의 시종, 그때 11절에 나온 일의 시종이란 말과 또 같은 말로서 이제 이 과거에 처음으로부터 미래의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원리라는 말입니다. 참 이걸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모든 이제 이게 뭡니까,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 부분까지만, 거기가 이제 15절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15절. 현재와 미래에 있을 원리까지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을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뭐 새롭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옛날에 있었던 원리,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찾으셔서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이어질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적용해 가시는 섭리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가 과거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세계를 지금 살고 있다거나 크게 문명화되고 개화된 엄청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 사람만 봐도 되게 미개하게 보죠. 하물며 100여 년 전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정말 사람이었나라고 싶기도 하고 1000년 전 이런 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똑같습니다. 원리는 유물이 발견되는데 막 옛날 막 썩어갖고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지 그 당시로 가면 그때는 다 새 거였어요. 그 당시에 또 최고의 자신들의 문명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보존이 되지 않으면 미래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미개하게 살았을까요? 보존이 돼야만 그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존이 돼서 얼마나 썩어 있겠습니까?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사람 되거든요. 우리 미개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근데 착각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인생 원리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14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이죠. 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그분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것이 신앙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의 기한을 알 수 없기에 결국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하신 원리로 인해 12, 13절에서 앞서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의 삶이 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지속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바로 당신을 경외하고 믿고 섬길 때 얻게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말하면서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해 영원히 기쁘고 만족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일 초청잔치를 맞이하여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사실과 또 인간은 그 기한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 수고하고 애쓰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을 보면서 결국 그 이유는 바로 그러기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먹고 수고하면서도 누리는 기쁨과 만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라는 계획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내리신 징벌이 수고하고 애쓰게 했던 징벌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깊고 오묘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이 진리의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봐야 그것은 죄된 인간이 보이는 수고와 애씀의 삶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리고 일찍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수고와 애씀의 삶을 사는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지옥과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진짜 수고와 애쓰는 거죠. 영원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먹고 일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사는 천국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말이죠. 계속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일 안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을 합니다. 만족이 넘쳐나죠. 지루할 수가 없어요. 내일 또 하고 싶어. 그게 영원히 이어진다. 기쁨이 넘쳐나. 거기서도 먹겠죠. 기쁨이 넘치고 만족된 삶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라 생각하고 먼저 다스리라 이 통치에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이전부터도 이 천국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만족. 지금 같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말지 못하고 막 그냥 거기 매여 살고 막 힘들어 막 살고 막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만족해. 또 하고 싶어. 내일 또 하고 싶어. 이 영원히 이어져. 영원히 하고 싶은데 그게 지루하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하면 매 지루하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요, 영원히. 내일 또 하고 싶은 게 영원해요. 자, 그것이 지금 분명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수고와 애씀의 삶을 사는 가운데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계획에 우리 모두 속히 바르게 반응하여 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삶, 천국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솔로몬이 다시금 이 땅에서 천하의 하늘 아래서 여러 가지 삶의 이제 모습들을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또 정말 그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 하나님께서 정해진 삶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한번 그 기한을 알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또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알 수 없기도 하신 또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인간은 계속
계속해서 노고와 수고와 애쓰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결국에는 말하면서,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의 삶에는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기쁨을 또 얻게 되고, 또 여러 이제 일을 하면서도 만족을 얻게 되는, 수고하면서도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 사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수고와 애씀과 반대가 되면서, 수고와 애쓰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계속가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 기쁨과 만족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길로 나아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죄로 인한 징계죠, 그걸 받고 수고와 애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과 만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질 천국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의 손길, 너희들 징계로 힘들고 수고롭지, 나에게 돌아와라, 기쁨과 만족을 다시 주마,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초청,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욱 나아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정말 또 그 안에 구원의 복음도 이제 담겨 이렇게 제시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천하의 하늘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아무리 제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여러 가지 힘을 들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수고하고 고통하고 애쓰고 많은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나버리고, 결국엔 그것이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서 지옥 멸망에서도 이제 그것이 가중되고 그것이 더 이제 진정한 고통으로 다가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늘 위를 바라봐라, 나를 경외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만족이 있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져서 천국에서도 진정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진정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얼마나 정말 죽을 것을 앞에 앞두고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취할 것처럼, 정말 이 땅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매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오고 그러한 삶과 구분되어 이제 진정 영원한 것, 진정 기쁨과 만족이 있고 진정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영원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정 현명하고 진정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